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26면 어간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주님께서 전혀 그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해가 그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앞에 세워 놓으시고 너희가 하고 있는 그런 이해는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라고 교정하시는 그런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이제 신앙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스라엘도 언약 가운데 이렇게 이제 부름을 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지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모세 때 애굽에서 함께 나온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그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그 지식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에 대하여 심각한 오해를 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고 목적하셨던 바와는 오히려 이렇게 약간 곁길로 셀 뿐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반대길로 가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이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역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신앙으로 부름받아 나온 것은 사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이죠. 모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그러나 너무나 고귀한 선물인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볼 때,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게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대목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등장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주님께서 폭로하심으로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시죠. 우리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마 각각 다 달랐을 겁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을 거고,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을 거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어떤 인간적인 그 어떤 실제적인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변화, 그리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시는 어떤 그런 결과, 이런 거를 아마 원했을 겁니다. 그 묻죠. 당신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과연 같은지 틀린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라는 뉘앙스도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너희는 다윗의 왕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정책,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어떤 민족 국가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라고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21절을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을 근데 봤던 것처럼 이 말씀을 어떤 유심론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건 마치
그 실질적으로 어떤 사랑과 수고의 행위를 하지 않고 나는 마음으로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사실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8장 1절부터 보면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때울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어떤 중요한 일들을 앞에 놓고, 어떤 그 사태나 어떤 그 도와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앞에 놓고, 나는 기도했으니까 내 책임을 다 했어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께 여러 번 간구했으니까 난 내 할 일 다 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제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야 라고 하며 신앙을 어떤 그 면피용으로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기도, 그리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제자도는 그렇게 요즘 우리가 말로 하면 어떤 정신승리에 해당하는, 나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나는 그걸로 충분해 라고 하는 식의 이해와는 매우 거리가 먼 것이죠. 매우 실질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17장 22절에서 37절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환기시켜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예를 들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종말의 때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킨 날과 같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번성했던 도시였겠습니까? 롯이 그 아름다운 모습에 취해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갈랐을 때에 그곳을 향해서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화려했던 문명, 화려했던 성벽, 그리고 그 당시에 성을 쌓는다는 건 굉장한 거죠. 어떤 맹수라든지 도적이라든지 여러 어떤 자연재해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안전망을 구축한 겁니다. 사실 롯은 그걸 기대하고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간 거죠.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불로 사라지는 겁니다. 인간이 쌓아놨던 탑들, 인간이 쌓았던 어떤 공로들, 인간이 쌓았던 어떤 안정이라고 하는 기반들, 그거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요즘 종말로는 언제 종말이 온다 그럽니까? 2030년이라 그래요? 언제라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는 1992년 10월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종말을 계속 환기하도록 저쪽에서 계속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 됐건 이렇게 앞으로 뭐 어떤 이제 무시무시한 일이 닥칠 거야, 조심해야 돼, 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너희가 안정을 누리고 너희가 근거가 있다라고 여기는 그 세계는 사실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참된 본질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그것을 확보하기만 하면 내 삶에 안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기반, 하나님이 그거 잠깐만 흔드셔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권위는, 주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시려고 하시는 그 나라는 세상의 권위에 의해서, 세상의 기반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그 모든 세상의 기반, 그 모든 세상의 근거가 무너지는 날에도 무너지지 않는 어떤 근거 위에 세워지는 나라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먼 이후에 있을 세상의 끝, 이런 차원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어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래되는 새로운 현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종말을 이해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몇 번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셨죠. 이미 주님이 이루셨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완성을 바라보며 그 완성을 향한 그 도상, 그 길 위에 서 있는 존재로서 완성을 기다리고 완성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위협과 현실의 어떤 그 겁박과 현실의 어떤 협박을 감내하며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인생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18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이제 관한 것은 우리가 최근에 나온 다시 나왔죠. 우리 박 목사님이 쓰신 기도라고 하는 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1절에서 보면 우리가 낙담할 일들이 매일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해야 될 일들이 우리 앞에 날마다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낙담하고 우리는 왜 근심할까요? 여러분은 언제 낙담이 되시고 언제 근심이 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던 주제입니다만, 여러분이 낙담하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근심하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사실 우리가 큰 것에 근심하거나 큰 것에 낙담하지 않죠. 기분이 좋다가도 오늘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박병호가 홈런을 때렸대.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는데 왔는데 죄송해요. 오늘 찬양팀 인도 잘했는데 오늘 이렇게 찬양팀이 하는 선곡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마음이 상해, 근심해. 우리가 굉장히 작은 걸로 근심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내 취향에 맞지 않는 것,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우리는 마음에 낙담이 생기고 근심이 생깁니다. 상대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지? 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지? 그런데 그 일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하는 일인데,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여기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너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세상의 작은 변화에 일이 일비하면서 그렇게 가지 말고 영원한 근거를 이렇게 보장받은 사람답게 좀 살아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이렇게 낙심하는 이유는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지 않느냐. 근데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근거,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삽시간에 사라져 버릴 것에 불과한 것이다. 너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너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길래 그렇게 낙담하면서 얼굴빛을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 거냐?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보장으로 삼는, 네가 나는 안전해 라고 하는 그 이유를 너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보면 주님께 어떤 관리가 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18절이죠.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선생님 보니까 선하신 분 같은데, 좋은 가르침을 전하시는 분 같은데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관리라고 하는 이제 그걸 보니까 이렇게 이제 부족함 없이 살았던 사람일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어떤 나라의 어떤 이제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보면 율법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름 괜찮은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죠. 그러나 이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아무리 그 삶이 자족할 만한 인생이고 부족할 게 없는 것 같은 인생이고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이 문제에 걸린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요? 영생이라는 문제에 걸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도.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그러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선하다라고 일컬음을 받으시는 게 신학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 왜 나한테 지금 선하다 그러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선하지 않은 존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강조가 틀리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선한 분은 하나님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강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네가 계명을 알지 않냐?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10계명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21절에 예수님, 내가 이 계명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 선한 사람입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에 주님께서 대응하여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그러느냐? 내가 율법이나 잘 지키게 하려고 이 땅에 온 줄 아냐? 내가 너처럼 어떤 도덕적인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줄 아냐? 내가 단지 어떤 하나의 윤리적 모범 혹은 윤리적인 교사로서 너희 앞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네가 나한테 선하다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생각하는 그 선하다는 말의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헌금 꼬박꼬박 하고 모임에 잘 나오고 11조 잘하고
단기 선교 몇 번 갔다 오고 성경 공부에 빠지지 않고 그러면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네가 너의 영혼에 대한 안정을 다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네가 영생을 위한 충분한 조건을 얻었다고 생각하냐? 네가 열심히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괜찮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그냥 좋은 학교 나오고 괜찮은 직장 들어가서 어느 정도 월급 받고 살고 어느 정도 괜찮은 집에 살고 어느 정도 괜찮은 아내를 얻어 괜찮은 남편을 얻어 살면 너희 삶이 괜찮고 선하다고 생각하냐? 웃기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선한 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너의 안정에 그 근거를 둘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선한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이거나 어떤 도덕적 선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좋다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인생이 구원을 얻는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인생이 인생으로서 살 수 있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거냐를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 조건, 세상적 조건, 세속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은 너희 가운데 도래하고 계시는, 너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얻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잊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하나님의 도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그분만을 구하는 거기에 바로 너희의 구원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못 따릅니다. 주님 이런 거 저런 거 계명 제가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한 수로 한 칼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묘한 우상 숭배를 드러냅니다. 저는 이 표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교묘한 우상 숭배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었죠. 어려서부터 여러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직업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우상 숭배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야,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 쫓아와 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봐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보인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재물이 있는 거는 잘못됐다는 뜻일까요? 부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사람은, 이 지금 관원은, 이 관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만큼 중요한 사람인 겁니다.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정체성, 자기의 재산, 거기에 자기의 인생, 자기의 안정, 자기의 신변, 자기의 전 존재의 근거를 거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12장도 이렇게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시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서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너네 바리새인 주의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킨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너희의 영혼을 파괴하는 영적인 누룩이다.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 라고 하는 따끔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이어집니까? 13절부터 보시면 13절에서 21절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여기도 이제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뭡니까? 너무나 재산이 많은 거예요. 곡식이 너무너무 자기 밭에서 소출이 아주 그냥 풍성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어느 날 밤에 생각하는 거예요.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야, 내 통장에 잔고가 너무 많이 쌓여서 난 정말 너무 괴로워 죽겠다.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죠. 은행을 확 하나 사버릴까? 이런.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많은 재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성취, 네가 이룬 그 많은 명예, 네가 이룬 그 많은 땅들, 네가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하는 그 모든 것, 주님이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가져가시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초점을 어디에 맞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무소유로 살아야 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벗고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처럼 재산 다 버리고 그 거지로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 왜 이 부자에게 주님이 지금 이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은 바리새인의 외식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그 대상이 부자에게는 재물인 겁니다.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곧 재물인 겁니다. 실제로는 재물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 재물이 있어야, 이 재산은 마치 나로 하여금 내 존재를 있게 하는 근거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바리새인들도 어떤 외식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사람이라고 하는 그 보장이 마치 부자가 나는 곡간에 곡식이 많으니까 괜찮을 거야, 내 영혼아 안락을 누리자 라고 이야기하는 이 태도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나는 율법을 지켰어 라고 하는 그 공로, 나는 이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함을 얻게 될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보장, 바로 자신의 행위에 두는 그 보장, 자신의 어떤 그 행위에 근거를 두는 어떤 그러한 인식,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냐? 지금 주님이 그 질문을 부자에게, 바리새인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18장에는 그거와 반대되는 대조가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곧,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부자와 거의 이제 비슷한 용법으로 지금 이제, 그리고 부자는 거의 바리새인과 비슷한 용법으로 지금 예수님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부자와 대비되는 인물들이 있죠. 누굴까요?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세리가 나오죠. 세리. 자, 9절을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죠.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서 그 자신의 동포를 갈취하는 나쁜 놈이라고 욕을 엄청 먹는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세리와 그다음 바리새인이 나와서 두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바리새인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저는 쟤처럼 저렇게 부정하게 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11조도 잘 바치고 금식도 잘하고 저로 하여금 이렇게 살리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잘났어요? 하나님 고마워요, 이런 뜻이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요. 저는 어쩌면 이렇게 찬양을 잘할까요? 저는 어쩌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까요? 하나님, 저는 저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어쩌다 오는 저 누구와는 달리 매주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도 열심히 듣고 헌금도 꼬박꼬박 잘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하는 저는 얼마나 참 소중하고 저는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저를 보면서 하나님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야죠 라고 하는 태도가 바로 바리새인의 태도인 거죠.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자기의 존재 자체가, 이미 자기 직업 자체가, 신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사람들 앞에 무언가 드러낼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도 못 쳐다보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누가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떠한 윤리적인 행위도 어떠한 도덕적인 행위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터이니 우리는 대충 막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하라는 구절인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어린아이에 대한 구절이죠. 어린아이.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이를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귀찮은 거죠. 저도 5살짜리 아들이 있지만 저도 애들이 귀찮을 때가 많습니다. 귀찮거든요. 와서. 그런데 주님이 그 제자들이 막 애들을 귀찮아하고 꾸짖는 걸 보시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야,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거 금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일 거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뭘 모르는 거죠. 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고귀한 분인지 이 어린애들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나 저분한테 가고 싶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만 보이는 겁니까? 주변의 정황, 내 지금 모습이 어떠한지 아이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대상을 향해서 이유 없이 목적도 없이는 아니죠. 그냥 그 대상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의 것이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러면서 또 35절에서 40절을 보면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서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죠. 그러니까 이때 또 사람들이 막 꾸짖죠. 야, 너 이분이 누구신 줄 알아? 네가 이렇게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조용히 해 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계속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뭐라고 해서 너 원하는 게 뭐냐? 예, 제가 눈이 떠지는 겁니다.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이제 시력이 좋아졌어. 너 이제 2.0, 2.0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야,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43절을 보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일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리새인하고 이 부자 관리와의 철저한 대비인 겁니다. 이제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과부도 마찬가지죠. 과부는 어디 신원할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탄원할 데가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 억울한 일을 들어달라고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장도 이런데 하나님이 너희의 신원, 너희의 소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느냐. 결국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란 무엇인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 18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하나님의 그 성취,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있는가의 문제다라고 누가복음 18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자는 왜 예수님을 못 쫓아갔을까요? 이 부자 관리는 주님이 말씀하셨죠. 야,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교묘한 우상 숭배를 드러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재물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재물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이득일까? 열심히 짱구를 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계산한 결과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따르면 저분이 뭔가 훌륭한 분 같고 뭐가 있는 분 같은데 지금 내 재산까지 다 포기하면서 따를 만한 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은 어떤 그 물질이나 어떤 사람이 일한 어떤 노동력이나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이건 이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라고 평가가 되는 어떤 기준이죠. 뭐 나중에 뭐 화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지금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지금 내가 지금 계속 하는 일을 지금 계산해 봐서 뭐가 더 수지가 맞는 일인가를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사실 바리새인도 이런 태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성취들, 어떤 공로들, 이것들을 유지하며 나아갈 것인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종종 놓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그 계산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옛날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요즘 사람들처럼 수학 잘하는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수리 탐구 영역에서 뛰어난 재질을 보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계산을 빨리 하고 잘 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 것인가 끊임없이 그 알파고가 머릿속에 계속 막 프로그램이 돌듯 우리 머릿속에 계속 돌죠.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적어도 나중에 취업 원서를 쓸 때 자소서에 어떤 한 줄이라도 더 쓸 수 있는 내용일까? 우리는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거를 요구하는 시대이죠. 모든 것을 금전적으로 환원시키는,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환원시키는, 그래서 결국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성품,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이성,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량화되지 않고 계산되지 않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모든 것이 1과 0으로 판가름 나듯이 우리는 모든 세상 만물을 그렇게 보도록 훈련받고 종용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계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계산하여 쌓은 바벨탑을 봐라. 너희가 열심히 계산하여 쌓은 소돔과 고모라를 봐라. 너희가 지금 아무리 이것만 내가 확보하면 내 인생에 어떤 두려움도 없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안정을 주는 그 보장의 수단들을 생각해봐라. 하루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눈 깜짝하게 그런 게 전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너희의 삶을 봐라. 너희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산해서 주신 게 아니지 않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계산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얻고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다른 신화에 보면 신들은 다 그렇게 사람을 만듭니다. 어떤 신들이 하기 싫은 허드렛 일을 시킨다거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죠. 순수하게 우리의 존재를 선물로 허락하신 겁니다. 계산이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로서 주어지는 삶을 바라 이겁니다. 예수는 계산으로 주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어떤 계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만부터 주어지는 구원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만 동기가 부여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원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아무것도 없죠. 주님이 그냥 오신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2000년대에 제가 이 세상을 살리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과 쇼 붙여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계산해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좋은 거 해드릴게요라고 계산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누가 있습니까? 다 선물로 우리의 생명을 부여받은 거죠. 그것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돈으로, 재물로, 화폐로 산정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부여받듯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오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관계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앙이 그렇게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선물로 받은 인생이니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인생, 선물로 주신 이 고귀한 것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삶을 살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선물로, 구원자로,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우리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라를 생각하셔서 내 삶에서 이뤄내는 성취, 내가 삶에서 어떤 가지게 되는 소유, 내가 누리게 되는 어떤 상태나 신분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미 우리는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겪으시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떤 일을 겪으시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관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도 그 길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자체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에 하는 계산적인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는 몇 푼 안 되는 것 같은 보잘것없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몇 푼 안 되는 시급 얼마짜리 인생이라고 자책하며 자조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현실이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여기 부름을 받아 나와 있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지금 나와 앉아 있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나와 있다는 사실로 이미 그것 자체가 영광이고 이미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미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걸 아는 자답게 명예롭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자 관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내 안정에, 내 신변에, 내 보호에, 나를 보호하는 어떤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존재됨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오로지 주께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이 오늘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나이 먹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몸을 가진 존재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게 하시니 이것 자체가 영광이요
이것 자체가 명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아는 자로서의 명예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지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